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토라 포션을 시작하는 샤밧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베레시트 창세기를 그동안 공부를 했고, 오늘 13번째로 토라 포션 슈모트 the names,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들을 다루면서 오늘 이 출애굽의 대장정의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슈모트 1장 1절부터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여 준비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레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더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이 말키제덱 언약, 로얄, 토라,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을 책으로 옮겨 쓸 때 그 토라 포션 이 출애굽기 강의 앞에 말키제덱 언약이라는 말씀을 거기다 삽입을 해서 시작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슈모트이야 한 10가지 더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11가지의 이 출애굽기 중에서 제일 먼저 슈모트 이름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때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의 영적 상태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상태, 종말의 상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슈모트는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오늘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공하게 되는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와께서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 말씀하실 적에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천사들과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동안 자처하던 부통령 펜스가 미국을 배반했고 예수와를 배반했고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기보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하여 이 악한 세력들과 이제 하나가 돼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진리를 밝히는 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역사적인 이 트레이터, 반역자가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래도 펜스 부통령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이 다 끝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정말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옆에서 재정으로 일을 하던 이 가롯 유다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시작되는 이 출애굽이 이와 같은 영적으로 가장 진리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동안 협력하던 모든 그룹 중에서 그냥 완전히 적과 동반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반역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야하콥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세의 시대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슈모트 이름들 첫 번째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을 아주 깊숙이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적이 어떤 세력인가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애굽의 왕이 이제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억누릅니다. 이제 미국이요, 이 소셜리즘에 지금 습격을 받아가지고 강한 억압으로 누르고, 강한 억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요셉이 있을 때는 그냥 참 7년 흉년 7년 풍년을 잘 치료하는 요셉 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나서 국민을 억누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타이밍 메시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적으로 볼 적에 지난 수요일 날 의회에서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그 많은 부정을 덮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억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모트는 야곱과 함께 미스라임아 애굽에 들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메시아닉 왕국 되는 그때 당시의 나라가 7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나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전체주의 사회로 지금 발을 딛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 자유의 이 필요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구속의 사건을 이루어집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슈모트는 애굽에서의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게 되는 구속의 사건이며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토라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모트 출애굽기는 포로 생활과 구속의 패턴이며 슈모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만 되는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며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또 슈모트의 사건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프로그램되어 왔던 영원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 억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있다가 이제 주님 오실 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와 알렙 타프가 되신 예수와 함께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간 내용, 그 다음에 애굽 종살이의 430년의 예언, 그 다음에 애굽 종살이 상태와 종말의 상태,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오늘 커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죠. ve'ele shemot bnei Israel havaim mitzrayma et Yaakov ish ubeito ba'u. ve'ele, now this, 이제 그리고 이것이 그 말이죠. 슈봇, 이름들이니라, 이름이니라. 베네 이스라엘, the names of sons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하바임, 갔던, 들어갔던, 미스라에마,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들어갔냐면 at 야하콥, 야하콥과 함께, 이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베이트,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바오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rael who came into Egypt with Jacob. Every man came with his household.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이 히브리어의 어원을 꼭 우리가 보고 지나가죠. 이 슈모트, 이것은 샴, 이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을 적에 바셴 예슈아 하마시악, in the name of 예슈아 하마시악, 예슈아 하마시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오늘 70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고 인도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하웨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루카바바심 야하웨,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루카바바심 야하웨,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테힐림 시편 118편 26절에도 야하웨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하웨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리지널 멜키세덱 언약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손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자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별과 같은 수. 그래서 이 본토를 떠날 때, 또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숫자를 별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오늘 나오죠. 그런데 전체 별자리도 12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 그리고 창세기 15장 오리지널 언약 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5장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야곱의 식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야곱은 해와 같고 그의 자손들은 별과 같고, 해가 뜨면 별이 사라지고 해가 지면 별이 나타나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그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악한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 단일 세계 정부, 딥 스테이트, 이것을 이루려고 모으는데,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 집단적인 사건 모두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이 슈모트 이름들, 이건 떠나는 것을 말해 엑소더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떠난다,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또 요셉도 그가 죽기 전에 출애굽을 예언했죠.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었죠.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일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 찬송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모으시는, 이것이 또 방문하시고 케어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돌보신다, 이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이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그 당시의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긴 했지만 객입니다.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생활을 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The Greater Exodus, 이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떠난단 말이에요. 별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난다. This is 엑소더스는 말이죠.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또 이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첫 번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은 흡사한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6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하콥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레우벤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도 베엘레 시못 베네 이스라엘 하바임 에트 야곱 이시 우베이토 바우.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자 한 사람과 또 그의 가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똑같이 출애굽기 1장 1절과 창세기 46장 8절은 흡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at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라는 단어 임을 사용하고 알렙 탑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임, with, 그런데 그걸 사용 않고 at, 알렙 탑.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같이라는 이 말을 사용한 알렙 탑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렙과 탑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여기 야곱과 함께라는 이 단어를 예수와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렙 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상에 내게서 각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렙 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같이 들어간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알렙 탑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갔다고 했지만은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심볼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기드덱 언약이 알렙 탑으로 예수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왜 기억을 안 하시는가? 내가 밤낮으로 울부짖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왜 들으시지 않고 기억을 안 하시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종살이 하던 이 애굽의 종살이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왜 이 강단에서 말키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종살이의 쇠사슬에 놓여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히브리 뿌리에 접촉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살아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볼 적에도 그 대답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파라다임 시프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의 바탕이 어디라고요? 과거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결과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어서 더 자세하게 히브리 성경은 동사 중심이죠. 이 동사가 굉장히 액션으로,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울부짖음을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고통당하고 불안과 염려와 또 답답함과 정말 어려운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내왔었는데, 그 근심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니하시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오늘 이 출애굽을 다루는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또 하나의 Greater Exodus, 대장정의 출애굽의 사건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똑같은 야훼 하나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의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적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의 사상, 그의 구속의 계획, 이런 모든 패턴들이 토라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생활의 430년의 예언도 이미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의 엑사일, 여러분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어로 엑사일, 포로 생활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싫던지 좋던지 간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결부된 것이 엑사일입니다. 여러분. 엑사일이 뭡니까? 자기가 살던 정든 땅,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쫓겨나가 있고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엑사일, 이것이 오늘 애굽 생활 중에서 430년이라고 예언이 됐지만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210년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430년 만에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의 예언을 아브라함이 받고 또 15장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그 약속을 받고 난 뒤로부터 구속이 430년이고 실제적으로는 21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하콥의 환란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야하콥의 환란은 두 번에 걸친 21년간의 야하콥의 생애와 연결이 됩니다. 야하콥이요, 살면서 아주 무서운 시련 가운데 두 개의 21년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210년간의 사이클을 여기서 국가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성취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 가지고 라반과 함께 21년 동안 사는 것, 이게 엑사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년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과 떨어진 상태. 얼마나 야곱이 외롭고 힘들었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니냐.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해가지고 막 고통이 맙니다. 그때 21년간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 210년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처음 21년간의 환란과 나란히 가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두 가지의 큰 엑사일, 쫓겨남, 포로 생활이 있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저 북쪽 이 국가적으로 나라가 쓰러져 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토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토라를 잘 지킨다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역사를 통하여 그냥 구닥다리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 유다는 요셉을 노예 매매자들에게 팔아버렸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세금을 올려가지고 무분별한 조치의 결심 때문에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가 서로 갈라지게 되죠. 똑같은 요인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로 여전히 옛날의 영적 상태의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가발을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에서 너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보내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을 그 이 세상 시스템인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백성이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애굽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눌리게 되겠구나. 우리가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지금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유를 사랑하고 공정한 선거를 사랑하고 또 이 민주주의의 꽃인 이 공정한 선거를 해야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숫자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말기제덱 언약을 받은 씨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캐릭터, 이게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냥 믿음이 있노라 또 내가 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면은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그 믿음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치적인 그 지도자 중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 그 의회에서 부정으로 내려온 이 선거인단을
그것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진리를 분명히 지키면서 이것은 공정한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부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일곱의 경합주의 모든 선거인단 명부들은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수용을 했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나와 예수께서 나와 내 말을 우습게 여기면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할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가 이 이슈 앞에서 주님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휩쓸 것인가, 이 기로점에서 펜스 부통령은 불합격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미국의 대선 가운데 있었던 아주 정치적인 사건,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무서운 이 결과를 가져오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리를 지켜서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애굽이 번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마귀들이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12일밖에 안 되는 또 대통령을 또 탄핵하겠다.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정으로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막 그 투표를 해서 된 이 지도자가요 평안하지 않아요. 막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또 타겠다는 이 마귀의 이 조급함.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니가 저 밖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알레탑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더 문제보다 크시고 마귀의 세력들보다 크시고 반드시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제 창세기를 막 마치고 출애굽기를 들어가는 이 트랜지션 기간, 지금 미국이 권력 이양의 트랜지션 기간에 정확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또 슈모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세대가 왔습니다. 모세 세대가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 간에 가장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여러분의 영적인 프라이어리티는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원하고 계신가, 이것을 항상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지난 이 상하 합동회의에서 이 의장으로 섬겼던 펜시 부통령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은 그 부정으로 온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또 금력에 굴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또 거기에서 나온 동영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딱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누가 와서 악수를 하는데 코인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그 동전을 이렇게 손에서 보고 이 코인 하더니 보더니 빨리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옆에 있는 마귀 할멈 같은 하원 의장이 뭐 이거 뭡니까? 이걸 어리라고 그러죠? 팔꿈치 이렇게 뭐 악수를 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마지막 판에 사람을 배반하여도 저렇게 배반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추락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상하원 합동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 상태와 재림전 종말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력 가득하게 되니 마귀가 아주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강조하는 이기는 자는 매일 그 교회마다 반드시 너희가 싸움을 갖게 될 텐데 그 싸움에서 나의 힘을 힘입어 이기는 자가 되라.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높이는, 내가 그 결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언제나 핍박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요셉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이제 핍박 시대가 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제가 정치 세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아무리 사회주의 민주당이 엇박하고 무슨 트위터 계정을 때려 전부 막 취소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뭐 유튜브를 내리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힘이 핍박과 함께 더 크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언제나 핍박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 종말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배우게 되는 것은 가르쳐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적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을 통하여 미국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악한 세력이 하나하나 머리를 들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의 부통령이 적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억눌렀던 적들의 세력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적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적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가오는 예수와의 말기sed의 왕국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귀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이것을 막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적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절기를 지켜야 가야 되겠다, 그러니 보내주라. 그랬더니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가 3월 달에 있죠? 왜 절기를 지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애굽에서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절대로 허락을 않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 절기, 샤밧,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만남의 축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은 토라의 루트,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절기를 지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기 원하는 그것을 적들은 반대했고 그 다음에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적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훼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도 야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바로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잘 알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승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도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카바를 하죠. 야훼를 깊이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안식하면 뭘 합니까? 샤밧. 마지막 때 영적인 적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샤밧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과거에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을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쉰다는 말 샤밧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와의 안식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큰 용 사탄 뱀 마귀도 형제들을 참소하고 또 시달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막 반대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왕국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또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나라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말기제덱 언약, 말기제덱 왕국, 로얄 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훈련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언제 임하는가? 막 이것이 막 큰 이슈 또 질문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회복의 사건, 엘리야의 운동이 토라를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것을 찾게 하여 내가 왔고 그 잃어버린 양을 다 모아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와의 오심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이고 예수와께서는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적인 회복입니다. 저 정치적인 그다음에 지역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는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 주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고 내 직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예수와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적에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Thy kingdom come. 아비누 샤바 샤마임 이카데시스입니까?
타보 말후카, 타보 말후테카, 나의 킹덤 컴.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상태, 주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맨 마지막 이슈된 야훼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토라 포션 슈모트 맨 첫 번째 메시지 중에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쭉 뛰어가지고 모세 시대로 와서 모세 시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상태는 이제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떨기나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의 뿔이 걸친 그 숲을 가시나무, 그 다음에 떨기나무는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해를 받으실 적에 쓰신 과시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기 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간 이유가 모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이 조상의 하나님 아노키 엘로헤이 아베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야곱의 집에 반드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 나타난 똑같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제 지시사항을 주죠. 새로운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종살이하고 고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건져낼까? 하나님이 직접 구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또 그들의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 목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막 분명한 미션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줄 적에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거기서 떠나라. 마지막 때 여러분은 대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또 이 모세가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물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막 억눌러 있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리소스를 통하여 부지런히 주님 섬기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I will be as I will be.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조상의 야훼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드 헤이 밥 헤, 이 요드는 머리에 해당되고 헤이는 양팔에 해당되고 바브는 몸통으로 연결되죠. 척추같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두 팔뿐만 아니라 두 다리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드 헤이 밥 헤이는 인격체,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야훼 하나님의 사드 레벨의 인격체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1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야훼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여기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 주란 말을 전부 야훼 대신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야훼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두 야훼,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와의 13 성품 중에서도 야훼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 야훼의 오른쪽에 계신 야훼, 이것을 마소레딕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근거로 리소스로 삼긴 텍스트는 전부 요드 헤이 밥 헤이. 모세가 하나님 암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를 전부 아도나이로 편집을 해가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과거에 모세에게 소개한 그대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슈모토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봐야 됩니다. 뿌리를 봐야 돼요. 그 뿌리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왕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이 사실상 제일 첫 번째 엔타이세미티즘이 되어버렸습니다. 핍박하고 억누르고 심한 노동을 가하고 하나님의 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기를 원합니다. 학대합니다. 또 막 고역을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들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샬롬을 원치 아니합니다. 안식을 싫어합니다. 샤밧을 싫어합니다. 절기 지킨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과거의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와 이 마지막 때의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 세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적용하게 하여 야훼 하나님의 계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시, 또 우리들의 적에 대한 계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마지막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야곱을, 또 과거의 이삭을, 과거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토라 포션 회복을 통하여 커넥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줄기가 무성한 것 같지만 정확한 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를 알아야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아는 일에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적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핍박과 모든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에 하늘나라,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집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끝날까지 인내에 연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슈모트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적들이 사기를 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 가지로 올무를 씌워서 후레임을 세워가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상태를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적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날 적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적들의 공격에 의하여 쓰러져 있고 억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또 질병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영적 눌려있는 상태를 보고 아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픈 자는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아픈 자들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 몸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병마의 귀신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죽게 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모든 바이러스, 나쁜 병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통증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영광에 기도하는 자들 가슴에 안고 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의 간절한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는가? 그동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체는 자들에게 오늘 430년 동안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아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적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분쇄시키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 산을 향하여 명하는 이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에 옮겨 놓아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셈 예수와 하마시약, 예수와 하마시약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메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